미국에 5 아들을 둔 가정이 있었는데요. 한 아이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조금 몸도 허약하고 자신감도 없고 의기소침하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들에게 묘목을 하나씩 선물하시면서 1년간 저 묘목을 정성껏 잘 길러보아라. 1년 뒤에 가장 크게 자랄 묘목의 주인에게 내가 소원권을 하나 주겠노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실제로 하나의 묘목이 독보적으로 크게 자라났다고 합니다. 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칭찬했어요. 이 아들이 바로 의기소침하게 자신감 없게 살아갔던 그 허약한 그 친구였습니다. 소원이 뭔지 말해보라고 했더니 우물쭈물 그것도 말 못해요. 뭘 내가 원하는지도 잘 모르는 아들에게 아버지께서는 너는 이렇게 식물을 잘 키우니 식물학자가 돼보는 게 어떻겠니? 아버지가 너에게 모든 지원을 다 해줄 거란다 라고 했어요. 이 아들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큰 칭찬을 받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겠노라 했던 아버지가 너무나 고맙고 또 그렇게 잘 자라준 묘목이 고마웠어요. 막 기특했어요. 그래서 그 묘목을 보러 밤에 찾아갑니다. 무언가 보였어요. 저곳에는 나의 묘목에 물을 주고 계셨던 아버지가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매일매일 이렇게 밤마다 몰래 나와 묘목에 물을 주면서 이 아들이 다른 아들들처럼 씩씩하고 늠름하게 자라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아들을 믿었던 거예요. 언젠가는 멋진 아들이 될 거라는 것을. 저 아들은 나중에 식물학자가 되었을까요? 못 됐어요? 너무 허망하지 않나요? 식물학자가 못 됐어요? 네. 못 됐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식물학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네. 바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FDR이라고 약자로 써도 다 알아들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 정도로 유명하신 분. 저분이 몇 번 대통령을 했을까요? 우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2번까지밖에 못 하거든요. 수정헌법에 의해서. 저 당시는 수정헌법이 있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4번을 대통령을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3번 이상 대통령을 한 사람은 저분밖에 없어요. 저분은 뉴딜 정책, 새로운 거래예요. 그래서 약간 국가 중심의 성장을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서 세계 경제학의 기조를 아예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 뉴딜 정책 덕분에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일자리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냈고 미국이 가난에서 빠져나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군사에도 큰 관심이 있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미국의 승전으로 끝나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고요. 안타깝게도 지병이 악화가 돼서 전쟁이 끝나기 4개월 전에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미국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끝까지 지지 응원해주면 멋진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조금 많이 의심을 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모님이 돼서 자녀들을 좀 덜 의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모닝 때 오은영 교수님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 어머니들은 너무 잘 알아. 너무 빠삭해. 나 네 무슨 약한지 다 알아. 네 무슨 짓 했는지 다 알아. 모르고 넘어가면은 자기가 호구가 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지적하고 그냥 뭔가 좀 마음에 좀 담아두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깝깝해지는 거예요. 알아도 모르는 척,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면서 마음을 좀 내려놓고 믿어주면 크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요.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얼마큼 느끼느냐? 나를 믿는 만큼 느끼는 거예요. 믿음 이상 사랑이 전달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믿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무진장 고생을 했거든요. 정말 사울에게 쫓겨서 사울이 왕이었을 때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지 정말 진절머리 나게 힘들었지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겼는데도 다윗은 그의 옷자락 끄트머리를 좀 잘라가지고 도망가요. 네. 내가 임금님을 죽일 수 있었지만 이거 보십시오. 맞춰보십시오.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추격합니다. 결국에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울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뭔지 아시겠죠? 그 일족을 몰살하는 것이 당연한 정치적인 그런 수순입니다. 훗날에 뒤탈을 막아야 되는 거죠. 다윗 왕이 저런 말을 했다니까 좀 놀라우시죠? 네, 그 뒤에 문장을 읽어보셔야지 이해가 갑니다. 그에게 하느님의 자애를 베풀고자 한다. 사무엘 하권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저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무슨 자애를 베풀어? 당장 잡아 죽여야지. 그리고 저기에서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말합니다. 하느님의 자애,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저거는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하느님의 자애. 저 헤세드의 뜻은 책임지고 끝까지 지켜주는 사랑을 말해요. 조건 없는 자비,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충실한 사랑. 내가 한번 사랑하겠노라고 약속했다면 무슨 일이 생겨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것을 받았다는 걸 알아요. 이거 다시 한 번만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내가 사울 집안의 살아남은 자손들에게 자애를 베풀고자 한다가 아니에요. 하느님의 자애를 베풀고자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받은 게 너무나 크니까 이 큰 자비를, 이 큰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고자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사랑을 지금 많이 받으셔야 되고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셔야 합니다. 잠비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잠비아 북동부에 있는 고산 지역에 있는 평야예요. 거기에는 벤바 부족이 살고 있고요. 앞에다 바를 붙이면 이게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바벤바 그러면은 그냥 그 뜻 자체로 바벤바 부족이 됩니다. 그 바벤바 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벤바 부족은 좀 독특한 방식으로 이 사람을 처벌합니다. 잘못한 사람을 둘러싸고 삥 둘러싸.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럼 추장이 먼저 말을 꺼내요. 그리고 한 마디씩 돌아가면서 다 말합니다. 뭘 말할까요? 이 사람이 했던 일을 다 까발려. 아주 애기였을 때부터 했던 일을. 어떤 일을 중심으로 까발릴까요? 네? 좋았던 거. 이 사람이 했던 좋았던 거. 네. 이 사람이 한 착한 일, 잘한 일을 칭찬하기 시작해요. 너 그때 옆집 불났을 때 물동이 네가 제일 먼저 들고 뛰어가더라. 너 작년 여름에 우리 집 지붕 안 고쳐줬으면 우리 그날 장마 들었을 때 우리 집 큰일 날 뻔했어. 너 요만한 애기였을 때 내가 무거운 거 들고 간다고 그거 와가지고 들어주더라. 너보다 키가 컸는데도. 너 그거 기억나? 라고 말을 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잘한 일들을 다 말해요.
더 이상 생각이 안 날 때까지 말을 하는데 어떤 날은 도저히 그날로 안 끝나서 다음 날로 넘어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네가 얼마나 예쁜 아이였는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너는 모를 거야. 이런 말을 듣다 보면 듣다 결국에는 터져버립니다. 왈칵 터져버려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랑과 기대를 받아왔는데 내가 왜 이런 잘못을 했을까? 너무나 큰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저렇게 통회를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축제가 벌어집니다. 마을 축제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먹고 놀고 서로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애초부터 잘못한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이 마을에. 바벤바 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그냥 미담이 아니고요, 이게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우리 공동체도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씩 다른 큰 대학들을 가요. 뭐 방학 때 주로 방문을 많이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가면은 이제 아는 분이 아무도 없으면 그냥 혼자 캠퍼스를 빙 운전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옵니다. 아주 수도권에 있는 으리으리한 건물들, 정말 잘 꾸며진 캠퍼스들 보면서 일단은 기가 죽어요. 네, 그리고 어떤 개신교 대학을 가면은 너무 그 교회가 예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목처에 가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또 신앙이 좋아 보여요. 그렇게 그러면 학교도 작고 건물도 작고 우리 별로 재정 형편도 안 좋고 거기다가 학생들이 신심도 더 좀 약해 보여. 그러면 제가 열등감이 들겠죠.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에 딱 돌아오면은 돌아오는 순간에 생각이 바뀔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 이게 아니구나.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나는 본질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시 면접을 봤는데 그런 질문 하잖아요. 너 여러 군데 되면은 어디 갈 거예요? 그럼 당연히 꽃대죠. 이렇게 대답을 해. 왜요? 라고 질문해. 왜요? 그러면 그때 이제 당황을 하는 친구가 있고 대답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대답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뭐냐면 오늘 선배님들이 안내를 해주셨는데 너무 따뜻하게 안내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선배들이 너무 멋져 보이고 되게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대학도 면접하고 왔는데 교수님들이 이렇게 따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꽃대를 오게 된 거다. 100점짜리 답안이죠. 네. 네. 그런 친구들이 꽃대에 와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절대 그런 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의기소침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성당 공동체 탁구 대회가 있었는데요. 저 오른쪽에 계신 분이 아주 탁구 실력이 끝내주는 분이었어요. 근데 1회전에서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된 걸까? 저 왼쪽에 계신 분이 탁구를 그렇게 잘 친 걸까? 그게 아니라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저 아들이 아주 그냥 아빠가 한 점을 잃으면 그냥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냥 한숨을 푹푹 쉬고 앉아. 아빠가 한 점을 따면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저렇게 만세를 외치고 또 그냥 의기소침해지고 또 그냥 만세를 외치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대요. 그냥 져줬대요. 네, 져줬대요. 이게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잘 되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신나고 내 친구가 어려우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그 아픔이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싶은 그런 사람,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예요. 제가 이 시를 완벽하게 외우는데 적어봤어요.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엄마가 왜 좋아? 그냥. 어떻게 하셨어요? 네. 문삼석 시인의 그냥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들
내 옆자리 친구는 잘나서 예뻐서 돈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그때인들은 이렇게 만났고 이미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냥 좋은 거예요. 했어야 돼.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으로 그냥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연히 그냥 서로가 예뻐 보이고 그냥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